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지켜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인정도 하지 않고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나를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해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 뒤에도 영원까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할 뿐 아니라 항상 너를 지키며 너를 도울 뿐만 아니라 너의 원수들을 물리쳐서 떠나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황폐하게 파멸됐던 모든 땅들까지 회복시켜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정말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단어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힘쓰고 애쓰다가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구별을 안 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난당한다 그러고, 고난받는 줄 모르고 고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쓰르고 아프기만 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인 맞아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 상급 없이 끝납니다. 상이 없어요, 고통에는. 그러나 고난은 고통과는 달라요. 그것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그 고난을 스스로 나는 당하겠다, 자처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 기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누가 고난을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고난받는 그 과정이 끝나면 믿음으로 행하고 선한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보상과 보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과 보응을 주실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상을 받는 일이었기에 그는 나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받을 때에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도 고난을 당하지만 언제나 인류의 역사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라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한 민족은 부흥과 번영을 누렸지만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면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우리 민족은 참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수많은 침략과 전쟁의 위기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침략만 당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늘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습니다. 착고에 매이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밤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평생을 같이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장 7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전체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요. 우리는 세상에 몇 년을 살든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날마다 실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근심이고 두려움과 고통만 남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심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깊어지니까, 길어지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잊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부모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다른 것에는 은혜라는 말을 잘 안 붙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지만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진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버려진 자식들만 9만 7천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강력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큰 사랑이고 무한하신 사랑이고 한량없으시고 변함없으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맞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시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시는 사랑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기 사랑이라고. 내가 힘들수록 더 사랑하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변함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찰 것이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교회나 믿는 성도를 향하여 조롱하고 박해하고 빼앗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물론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조롱받아야 마땅할 일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두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헤아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던 자들을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게 만들겠다고 하시고 신부처럼 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로 얻은 전리품처럼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얼마나 힘이 없는 나라였는데요. 일어설 수도 없는 나라, 세계 속에 알려지지도 않던 나라, 정말 다 빼앗기고 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둘씩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게 한글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지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영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와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 교만해졌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은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10명의 의인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에 함께해서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함으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도 않고, 내가 모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복받기만 원하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줄 알고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명기의 축복,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